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번째 시간입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14만 4천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은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나와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14만 4천과 오늘 말씀에 셀 수 없이 큰 무리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같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일까요? 제가 14만 4천을 뭐라고 설명드렸죠?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의 숫자나 어떠한 무리, 집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집단이 아니에요. 집합체가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예, 어떠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14만 4천이고 또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지난 시간에 14만 4천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여섯 번째 인을 떼는 데까지 우리가 지금 했잖아요. 근데 여섯째 인을 떼는 사건은 예수님의 몇째 날이라고요? 예수님의 여섯째 날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여섯째 날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떠나가심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떠나가심은 사실은 우리의 몇째 날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의 셋째 날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떠나가시고 뭐가 오게 되죠? 오순절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넷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네 번째 절기인 오순절을 이야기하잖아요. 오순절이 오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냐면 예수가 떠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오순절이 오게 되잖아요. 그럼 예수가 떠나간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수의 떠나가심은 말씀이 이제 어디에 있다? 말씀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식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식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다?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의 양식을 먹는 거고 또 내 안에 있는 양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방언이고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의 떠나가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다고요? 양식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밖에 있는 양식을 먹지 않고 안에 있는 양식을 먹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셋째 날에서 넷째 날로 넘어가는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떠나가심이에요? 예수의 떠나가심인 거고 예수의 여섯째 날의 완성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셋째 날에서 넷째 날로 넘어간다라고 했잖아요. 셋째 날에서 넷째 날로 넘어가는 그 사건을 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출애굽 여정 가운데에서요. 요단을 건너는 거잖아요. 요단을 건너서 뭘 받게 되죠? 할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잖아요. 그 땅에 있는 양식을 먹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계속 있죠? 전쟁이 있잖아요. 기업을 얻게 되잖아요. 전쟁을 통해서요. 다시 말해서 오순절에 있는 내 안에서 말씀이 나오게 되고 그것을 내가 양식으로 먹게 되고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싸움을 싸우는 거잖아요. 기업을 받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요. 예,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디를 건넌 상태? 요단을 건너서 할례를 받은 상태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집단이나 사람의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까요? 누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럼 어떨 때부터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죠? 오순절이 와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였던 12제자들이 12사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넷째 날의 광명체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있는 빛을 어디를 향해서 비추죠? 세상을 향해서 비추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12지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누구의 이름이죠?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야곱을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상태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12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출애굽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광야.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을 건너서 할례를 받는 거. 그리고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잖아요. 그게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14만 4천이라니까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준비가 된 거죠? 어떤 준비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싸울 준비가 된 사람 상태. 내가 영적으로 이제 싸움을 싸울 준비가 된 상태. 그게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집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상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러면 사실은 오늘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뭘까요, 그러면 그게요? 제가 넷째 날에서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큰 광명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빛, 불이잖아요. 그게 큰 광명체예요. 그러면 작은 광명체라고 하는 건 뭐죠? 내가 그 빛을 어디를 향해서 비추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빛은 사실은 나의 빛이 아니에요. 누구의 빛이에요? 네, 그건 하나님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작은 광명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과 내가 무엇으로 묶이게 되죠? 띠로 묶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코카빔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별들이죠. 세상에는 그래서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 은하 안에 태양과 같은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1000억 개가 있어요. 그러면 우주에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몇 개나 있을까요? 최근까지 밝혀진 것으로는 1조 개가 있어요. 그리고 우주는 빅뱅 이론에 의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숫자를 어떻게 할 거라는 거죠? 많게 할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빛을 간직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빛을 전함으로 그 사람들 안에 무엇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빛이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별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별이 되는 거고, 그 빛을 받은 사람도 뭐가 되냐면 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띠로 묶여지는 거죠. 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좀 되시죠?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셀 수 없이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별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같이 띠로 묶여진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이 내 안에 먼저 일어나야 되죠? 말씀이 내 안에서 확장이 되어야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뭘 하게 돼요? 싸움을 싸우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싸움을 싸우는 거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기업을 얻기 위해서 싸움을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가 기업을 얻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땅이 누구의 땅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의식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바뀔 때까지, 나라는 존재가 없어질 때까지, 누구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까지요?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까지.
그걸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무엇 되십니다? 나의 왕 되십니다. 그게 믿음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셀 수 없이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다고요? 내 안에 땅을 누구의 땅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기업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셀 수 없이 큰 물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뭐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어떠한 상태를 이야기하는지를 성경에서 계속 좀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9절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마지막에 지금 뭐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가 무슨 뜻인지를 제가 설명하고 끝낼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는 길이 우리의 가는 믿음의 길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는 14만 4천이 되어야 되고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셀 수 없이 큰 무리를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흰 옷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제가 전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무엇으로, 그러니까 희다고 하는 것은 깨끗한 상태잖아요. 지금 무엇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나를요?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요. 그 보좌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나를 정결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 상태가 뭐냐면 흰 옷을 입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죠?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요. 종려가지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나 번영 아니면 승리 이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뭘 흔들지요? 종려가지를 흔들잖아요. 결국은 내가 흰 옷을 입었고 종려가지를 흔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이 나를 덮어버릴 거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죠? 내가 결국은 이기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셀 수 없이 큰 무리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지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누구인지를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죠?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했죠. 그럼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러면요? 어떤 환란을 이야기하는 거죠? 광야에서의 연단이잖아요. 그게 환란이라니까요. 누가 죽는 게 환란일까요? 우리한테요. 단순히 어려움일까요? 괴로움? 힘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 부분들? 이런 게 우리의 환란일까요?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면 병드는 거? 이게 우리의 환란일까요? 무엇 때문에 받아야 되는 환란일까요?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받아야 되는 환란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뭐라고 나오죠? 너희가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을 것은 이 우겨싸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단어예요. 환란이라는 뜻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기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이 우겨싸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환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쌓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화. 결국은 그 우겨싸임을 당하고 뒤에 나오는 박해를 받고 또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근데 나타나는 걸 막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의 육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겉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는 거냐면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결국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이 없어진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환난 가운데 놓아두는 거, 광야 가운데 광야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거기에서 뭘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겉사람을 심판하기 위한 거예요. 겉사람을 없애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뭘 받아야 되는 존재죠? 환난을 받아야 돼요. 환난을 받으시라고 하면 다 싫어할걸요?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받는 환난은 눈에 보여지는 환경을 생각하니까 그래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에 당하는 병이라던가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환난을 두려워하는 거죠. 환난이 없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환난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큰 환난으로부터 나온 자들, 다시 말해서 어딜 나온 자들인 거죠? 광야를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 셀 수 없이 큰 무리가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죠? 정결하게 만든 거잖아요. 결국은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없애시기 위한 거죠? 우리의 겉사람을 없애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정결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흰옷을 입은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셀 수 없이 큰 무리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대요. 그리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대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자, 보좌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앞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단순히 그냥 어떤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앞에 보면대가 있다. 그러면 이 보면대의 위치라는 것이 내 앞에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뭘 설명한다고 그랬죠, 제가요? 영역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좌 앞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좌가 포함하고 있는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좌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보좌에서 나오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게 가능한가요? 실제적으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면 우리 중에서 지금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을 밤낮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매일 새벽 예배 나가고 철야 예배하고 이런 사람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가요? 늘 막 예배당에 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는 사람들인가요? 그럼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밤낮으로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어요? 그게 바로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왜요? 큰 광명체는 어디를 주관해요? 낮을 주관하잖아요. 작은 광명체는요? 밤을 주관하잖아요. 결국은 무슨 뜻이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낮을 살게 되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밤이라는 시간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밤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추게 되잖아요. 작은 광명체를 통해서요. 그래서 나의 겉사람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나의 겉사람을 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큰 광명체와 지금 작은 광명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비추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장막을 치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그 영역을 넓혀 가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었을 때요? 우리가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 볼 때, 우리의 겉사람을 비출 때에 비추면 비출수록 나를 보게 되는 거고 내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나의 겉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드러나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겉사람의 해결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리고 또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한대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셋째 날에서 넷째 날로 지금 넘어온 거라고 그랬죠. 14만 4천과 셀 수 없이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양식이 지금 어디 안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죠? 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오순절이니까요.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양식이요? 그렇죠.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안에서 뭐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풍성해지잖아요. 굶을래야 굶을 수가 없잖아요. 줄일 수도 없고 목마를 수도 없단 말이에요. 왜요? 내 안에 뭐가 풍부하니까요. 양식이 풍부하니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근원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생수의 근원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해나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해나 뜨거운 기운이라고 하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보여지는 거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세상이잖아요. 그게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나를 공격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왜요? 뭐 때문에요? 내 안에 양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싸움에서 나가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해와 뜨거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겉사람의 상태잖아요. 가나안 7족속들이잖아요.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왜요? 내가 이제 전쟁에서 지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이성에서 한 번 지는 거 빼놓고는 연전연승이에요. 한 번도 지지 않아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양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에서는 그렇게 모세의 말 안 듣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안 하고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무조건 순종이잖아요. 여호수아의 말에 무조건 순종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이잖아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가 바뀐 거예요, 지금요? 뭐가 죽은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었기 때문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 이거 해. 너 이거 하지 마. 열심히 막 잔소리한다고 바뀌나요, 우리가요? 애들한테 너 이거 하지 마.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꼭 해. 이렇게 한다고 애들이 막 잘하나요? 애들이 막 순종해서 자기 할 일 막 너무 잘하나요? 안 그렇잖아요. 누가 시킨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바뀌지 않아요. 무엇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복음에 의해서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요. 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의식을 바꿔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옛사람의 의식을 죽이고 주님의 의식으로 나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아직도 내가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그렇게로는 내가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나의 안에 있는 옛 의식으로 보는 말씀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해, 이건 하지 마.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그렇게 보여지는 것 뿐인 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이란 말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사실은 16절에 나오는 그 말들을 사실은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게 17절이에요. 왜냐하면 17절에 맨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헬라어에서 호띠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호띠라고 하는 것은 뭐뭐 때문에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어떤 뜨거운 기운이 나를 상하지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를 17절에서 좀 설명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17절에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 어린 양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내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생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양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나오는 눈물을 씻어 줄 거기 때문에 위에 16절에 보면 해나 뜨거운 기운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17절에서 나오는 이 눈물이라고 하는 건 뭐죠? 고통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통일까요? 힘든 부분들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일까요? 지금 그 눈물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그 눈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눈물을 씻어주겠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고통 없게 만들어줄게. 고통 없이 너를 그냥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줄게 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16절 말씀과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하지 않게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제가 아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보여지는 것에서 우리가 멀어진다라는 거잖아요. 보여지는 것들이, 율법의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줄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죠? 눈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 보는 거잖아요. 히브리어에서 이 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라는 뜻인데, 눈이라는 뜻 말고 우물이라는 뜻도 있고 샘이라는 뜻도 있어요.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진짜일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진짜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보는 게 같지 않아요.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뇌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보는 게 진짜가 아닐까요? 우리의 뇌는요,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기억이라던가 어떤 정보라던가 경험에 의해서 내 앞에 있는 사물을 지금 보정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뇌가 해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라니까요. 뇌가 해석해 놓은 세상을 우리가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뇌는 무엇에 의해서 해석한다고 그랬지 제가요? 뇌 안에 저장되어져 있는 정보, 경험, 학습되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뇌는 뭐냐면 보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뇌가 해석해 놓은 것을 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 이 보이는 게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잖아요.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르잖아요. 환경이 다르잖아요.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환경, 경험, 지식, 이것에 의해서 내가 지금 세상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진짜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우리가 보는 하나님, 이것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요? 그게 진짜일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진짜일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이 진짜일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진짜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뇌가 해석해 놓은 말씀을 보고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뇌가 해석해 놓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진짜 말씀이 아닌 거고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다 다른 하나님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다 다른 말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제거하셔야 돼요.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라던가 환경,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셔야 돼요. 진짜를 보려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겉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이잖아요. 그것을 다 제거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누구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의식으로요.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뀌어서 말씀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뇌가 해석해 놓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누구의 의식으로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식으로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의 시각기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의식으로 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작업이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의식, 이것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만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마음 땅에 불이 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배에서는 생수가 계속 공급되죠. 기름 부음으로요. 어노인팅이잖아요. 그게요.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죠. 뭘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을 태워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태워내고 씻어내고 다 없어질 때까지요.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예요? 결국은요, 찌꺼기잖아요. 노폐물을 제거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눈물이잖아요. 그게 눈물의 첫 번째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어떻게 돼요? 노폐물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깨끗하고 정화가 되잖아요. 눈물을 많이 흘리고 나면 기분도 좋아지죠. 그죠? 그 노폐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다 닦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닦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요. 이 닦다라는 단어가 지워버리다, 삭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엑살레이포라는 단어를 쓰죠. 헬라어로요. 근데 이 엑살레이포라는 단어가 지워버리다, 삭제하다라는 뜻이죠.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죠? 사도행전 3장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새롭게 된다는 게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죄 없이함을 받아야 되죠. 이 죄 없이함을 받다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엑살레이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깨끗이 지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사함과 죄 없이함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세례죠. 죄 없이함은 뭘 뜻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칠족속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이함이라고 하는 것은 스팟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팟을 그냥 있는데 덮어버리는 거예요. 죄 없이함이라고 하는 것은 덮었던 것을 열고 거기를 깨끗하게 지우는 거예요. 스팟을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요. 그게 죄 없이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폐물들을, 우리의 찌꺼기들을, 우리의 겉사람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우시겠다는 거라니까요. 옛 의식들을요. 전부 포맷시키는 거예요. 완전히요. 그리고 새롭게 프로그램을 까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또 어디에도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나와요.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게 지우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처음 것을 다 없애시기 위한 거라는 거잖아요. 처음 것이 뭐죠? 우리의 의식이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이잖아요. 그것을 다 지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우리의 어떠한 슬픔이나 걱정, 근심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의 겉사람의 것들,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너희가 세상을 지금까지는 너희 겉사람의 눈으로 봤다면 그것들을 내가 다 지워서 없앨 거야. 그리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너희가 나를 진짜 보는 존재로 만들 거야 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셀 수 없이 큰 무리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14만 4천으로 또 셀 수 없이 큰 무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오늘 10절 말씀에 그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무슨 뜻이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근원이잖아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으로 일하는 상태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거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가 14만 4천의 상태이고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상태라면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고백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식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꾸시는 거잖아요. 새롭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옛 땅과 옛 하늘을 심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7 나팔과 7 대접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 모두 이 믿음의 길을 14만 4천의 상태로, 그리고 셀 수 없이 큰 무리의 상태로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